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중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상하해변이라고 합니다. 그곳 선교사님이 발을 다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여러 달 치료를 받고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 들어와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선교지로 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 코트디부아르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코로나를 알고는 있으나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온 여러 선교 현장 사진에는 정말 마스크 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낫거나 크게 앓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에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1년 이상 온 국민의 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 코트디부아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것인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요즘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생활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웃 일본에는 후쿠시마에서 진도 7.3의 지진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바닷가 지역과 원전까지 덮쳤던 대지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대지진의 여진이거나 아니면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선발 지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간판이 떨어지고 집안의 서재나 주방의 기구들이 뒤집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조금만 깊이 강하게 들어왔으면 쓰나미가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돼서 물이 30cm만 넘쳐도요 걷기가 힘들답니다. 물이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는 아닌가 염려합니다. 그만큼 지구 초원은 여러 가지 위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불안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근심거리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는 날씨 뉴스에 따로 보도해야 할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홍수 사건 기록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홍수가 끝났으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친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자연이 뒤집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덮개가 열렸고 물이라는 물은 다 쏟아져서 땅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 때처럼 땅이 아래로 꺼지고 바다가 육지 위로 넘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미쳐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 법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자연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늘은 우르렁거리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창조주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자연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일단 물러났지만 언제라도 다시 육지를 덮칠 듯한 기세였고 땅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은요 자연과 재난에 대해서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는 안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져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언제 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한 가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요, 노아에게만이 아니라 노아 가족과 오고 오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에게 미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인데요, 단순히 이건 홍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 질서의 붕괴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미쳐서 물을 토해내 땅이 꺼지며 바다가 육지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창조 질서의 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노아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세상에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즘 전염병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온 세상에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자연 질서가 중단되어 인류가 이처럼 몰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지금의 이 자연 질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걸고 인간과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죄에 빠져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자연 질서는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물이 뒤집히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록 한번 자연이 붕괴되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고 이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인류가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깨워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았으면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설계를 잘해서 움직이게 했는데 그 기계가 그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막 자꾸 말썽을 일으킨다면 고치다 결국은 기계를 없애버리겠죠. 그런 일이 노아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들이 너무 함부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지었음을 한탄하였다, 후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내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잘못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심판, 인생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 거스르며 교만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으시고 내신 분의 원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 역사 발전, 인생 행복을 방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모든 피조물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이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것은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식물까지도 이미 있던 것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모조리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음받은 모든 것들에게 해당되는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면 심판해서 멸절시키겠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 멸망을 위한 멸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 꾸짖고 바로잡습니다. 무섭게 혼내기도 합니다. 요즘 못된 부모는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기도 하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보통 부모의 꾸짖음과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그를 교육하고 바로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도 심판을 하실 때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 위해 참되게 살게 하시려고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피조물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으로 멸망으로 치달으셨으나 그 깊은 본래의 의도는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고 잘못 사는 대로 두는 데 있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멸하는 가운데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고 모든 동물들을 2쌍씩 살리셨으며 식물들을 땅에서 새로 돋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사실 알고 보면 보존 의지예요.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멸망시키시면 세상 자체를 멸망시키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바르게 살리려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멸망시키시면 세상 자체를 멸망시키시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바르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엄하게 심판하셔요. 그러나 그 깊은 곳의 본래 뜻은 구원하시려는 것, 사랑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수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의 무제약적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명의 세월을 살았어요. 900년이 넘게 산 사람들이 많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저 뒷동산의 소나무보다 더 오래 삽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고 거의 영원이라고 할 만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제약적으로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타락이요 배반이었어요. 더 회복될 수 없도록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결과 그 세대의 사람들은 노아 가족만 빼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 전과는 다르게 인류를 다루십니다. 현저하게 수명이 단축되었어요. 이제는 영혼에 가깝게 사는 게 아니라 한계가 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이죠, 100년 미만으로 한계가 분명하게 어느 제한된 세월을 사는 것이에요. 또 죄 짓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자유의 제한을 두십니다. 전쟁과 가뭄으로 인류를 작게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총을 내리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든든하게 자연 질서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하나님이 질서를 다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생물들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못된 사람들한테 햇빛을 비춰주지 말고 그냥 눈사라기만 줘서 어렵게 살게 하면 좋을 텐데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셔요. 악한 사람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저 악한 사람이 넘어져서 벼락 맞아 죽어야지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해처럼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해도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이고 폭넓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가 말랐다면 야단입니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겨울에 조금만 추워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추위니 더위니 하면서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걸 다 채워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몸과 생활 반경에는 얼마나 많은 균들과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습니까?
그러나 항체가 있어서 잘 막아줍니다. 자연 면역 체계가 발동하여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 균이 많고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정부와 의료기관들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자연의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으면 인류는 한 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이 있고 정상이라는 수준을 지키는 노력이 있습니다. 생활이 정상이고 자연 질서가 정상이고 기후가 정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자연의 질서와 면역 체계, 방역 체계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신 일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을 하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삶을 정상으로 지켜주는 일반 은총이 작동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신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배반으로 심판당한 뒤에 새롭게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 항상 정상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으며 면역 체계가 잘 움직여서 바이러스와 균 속에 살아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이고 어찌 보면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이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와 별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시며 지구별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린 성경을 보지만 자연을 또 바라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밖에 나가 푸르른 하늘을 보고 흘러가는 물과 빈 땅마다 가득 찬 풀과 나무,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신 자연의 혜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하나, 나 하나 하늘의 별을 세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기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귀하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저 별처럼 사랑하십니다. 꽃 한 송이에 창조의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로 이 약속을 표시했어요. 무지개는 모든 피조생애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눈짓이요 미소입니다. 할렐루야. 무지개, 무한한 공기, 햇빛, 맑은 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의 징표들이에요. 이런 일반 은총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높이 걸린 무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강력했지만 심판보다 은총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사람으로 날마다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영향력과 결과는 멸망의 위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3절에서 15절까지예요. 아마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와 인류와의 언약의 표시로 삼으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태양이 안개나 구름 같은 얇은 수분층을 통과할 때 햇볕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빛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의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빛의 현상에 언약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무지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가운데에서 그 무지개를 선택하여 너희들과 약속을 맺겠다,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심판이 위중하고 너희들의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살려주고 생명으로 보존하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똑같은 반지라도 결혼식 때 언약으로 주어진 결혼 반지가 특별한 것처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자연 질서의 전폭적인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바다가 뒤집히고 저기온으로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고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자연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자연을 보존해 주겠다. 일반 은총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보다 은총이 높습니다. 멸망보다 사랑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아무리 심판이 있고 멸망의 무서운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필요해요. 매일 자연의 덮개로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땅은 꺼지지 않으며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높이 뜬 무지개로 자연의 질서를 보장하시고 일반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일 아침 지구가 멸망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맥박이 갑자기 멈추지 않을까, 밝은 태양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무지개가 떠오르는 한 마지막 종말까지의 삶이 보장됨을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지개가 보이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세상은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아무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짓고 벌받을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무지개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침투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 정상적인 생활이 다 뒤집혀지지 않을까 염려할 때 우리는 무지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무지개는 오늘도 구름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바닥을 쳐서 우리 직장에서 구조조정한다는데 어떡하지? 아무래도 내가 떨려날 것 같아. 걱정하는 남편에게 여보 어렵기는 하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코로나는 멀지 않아 물러갈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당신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무지개 언약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는 식구들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처가 불안해지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땅에 떨어져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일 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내일 아침 바로 내가 확진될 것 같은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는 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무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으시거나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 반지를 끼고
그때의 언약을 저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믿고, 사람도 믿고 의지하는데, 더더구나 조물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무지개가 떠 있는 한 우린 자연 질서는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들끓고 요란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참으시며 창조 질서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개와 함께 틀림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 의지하여 긍정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감사하며 밝게 하루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뭘 의지하고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 이런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진정한 구원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도 귀하지만 십자가 언약은 보다 깊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며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영원까지 살게 하시며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고 도저히 앞날을 헤쳐나갈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때 마음속에 성령의 무지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 하늘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고, 십자가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예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